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또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출애굽의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벤허, 또 모세의 기적, 이런 영화에도 보면 그 엄청난 사건이 사실은 실제로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사건이 뭘로 시작되냐면, 무엇으로 시작됐다고 기록하냐면, 그 백성들이 그 애굽의 땅에서 너무나 많은 노역과 너무나 고된 그 종살이에 지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더 이상은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출애굽의 사건이 준비되고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모르는 왕이 이집트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대민족의 이동이었던 출애굽의 역사가 뭘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시작됐다. 그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서 마라라는 곳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세요. 물이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신 사건이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사건. 또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배고프다고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만나는 가시 같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지금의 무슨 이렇게 솜사탕 같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과자 같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하늘에서 그 배고픔을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 배고픔을 채워주신 사건이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 가시 같은 과자 같은 그거 만나만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배고픔은 없어졌지만 고기가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기 좀 달라고, 고기가 너무너무 먹고 싶다고 모세에게, 우리도 그런 맛있는 고기를 이집트에서 먹던, 그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좀 다시 먹게 해달라고 막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를 내셨지만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시컨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징계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부르짖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 중에서도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뭘까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그 한 가지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르짖으라라는 말씀의 실제 의미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학자들은 이 부르짖으라라는 말씀, 이것은 소리내어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 외에 참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많은 의미들을 여러분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비밀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이렇게 성당을 다니는 분을 만나거나 아니면 타 종교를 가지신 분들을 만날 기회가 가끔 있는데요. 그분들 만나면 제가 목사니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근데 다 좋은데 왜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기독교는 왜 그렇게 시끄러워요? 왜 그렇게 시끄러워요?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아니, 그냥 기도를 해도 조용조용히 좀 하면 되고, 찬양을 해도 이렇게 좀 멋지게, 이렇게 시끄럽지 않게, 이렇게 좀 고상하게 하면 되는데, 찬송도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또 기도도 그냥 미친 사람들처럼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근데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질문을 딱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이상할 수 있겠다. 이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이 통성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소리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저도 처음에 교회 가서 그냥 일반적인, 그때는 저희가 장로교니까 일반 교회 예배에선 통성기도를 잘 안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수련회 이런 걸 가면, 부흥회를 하면 그때 막 하니까 제가 멋모르고 수련회 처음 참여했다가 막 통성기도 하는 거 처음에는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야, 여기 있는 사람 다 미친 사람들이구나. 내가 이 미친 사람들 속으로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면요, 통성기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기독교는 한국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믿음 생활 하시니까 통성기도가 세계적으로 다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미국에 나가잖아요. 미국에 가면,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통성기도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하는 한국 교회 기도의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통성 플레이라고 그래요. 통성 기도라는. 그러니까 통성이라는 단어조차가 없기 때문에 그냥 통성이라고 사용을 해요. 우리 건희 형제, 여기 중국 유학하는 형제도 있지만 제가 중국에 이렇게 다녔더니 중국 사람들이 순복음교회에서 통성기도를 배워가지고 소리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치 통성 나오까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치는 뭐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통성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한국의 통성기도가 다 그냥 전 세계로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백성들은 우리나라 백성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심지어 몇 번 나오냐면 740번 나옵니다. 740번.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쭉 성경을 통독 한번 해보시면요, 부르짖으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소리를 내서 그렇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적인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가장 어떤 의미에서 좋은 방식이에요. 기도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부르짖으라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이 왜 740번씩이나 구약의 성경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첫 번째로는 그 의미가 뭐냐면 내 이름을 부르짖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2절에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한 구절에 3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를 부르짖으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여호와라 하는 이를 부르짖으라는 말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 이름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목소리 높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짖으라라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 2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짖는 것, 그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셋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에노스 때부터 불렀다라는 이 기록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의 시작은 에노스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740번씩이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영광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영광에 동참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부르짖으라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요.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첫 번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예언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돼서
바벨론으로 팔려갈 것이다. 그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한 목사님이 마이크를 들고 메가폰을 들고 거리로 나가서 무엇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완전히 진멸돼서 적화 통일이 될 것이니 그게 하나님 뜻이니 그냥 그들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할 때 순종하고 북한으로 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예언을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예언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디에 갇혔어요? 왕의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왕이 친히 잡아 가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예언을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실제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유다의 백성들에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와중에서 왕에게 끌려가서 시위대에 잡혀있는, 감금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레미야 32장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유다와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히 진멸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자기는 갇혀져 있고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고 이길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과 위협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거기다 심지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계신데,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 같으면 믿어지실까요?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라면 여러분 저는 믿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민족이 다 저 오랑캐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게 지금 이 현실 아닙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까? 이 상황과 이 조건을 만드신 분이 당신인데 내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절망과 폭압과 억눌림의 시간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을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고 고난의 때가 이르러서 이제 너희의 모든 짓밟힘과 어두움들이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 고난이 너희의 삶 속에 이제 현실이 되었지만 그러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할 때가 되었다. 내가 일할 때가 되었다. 내가 역사할 때가 되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할 때가 되었으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르짖으라라는 말씀 속에는 두 번째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 삶 속에 환난과 고통과 절망이 다가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이르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 기독교 교회도 하지 않은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새벽으로 밤으로 미친 듯이 외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찾은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만큼 절망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1960년대, 1970년대 우리나라 모습을 사진 속에 보십시오. 지금 뭐 필리핀이나 어려운 나라들은 유도 아니에요. 완전 폐허예요, 폐허.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길거리에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치우는 사람조차 없었던 땅이 우리나라였어요. 바꾸어 말하면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고아와 과부들은 수도 없이 생겼는데 그 고아와 과부들을 먹일 정부와 나라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외국에서 초콜릿이라도 하나 던져주지 않으면 여러분, 목숨조차 유지할 수 없었던 나라와 민족이 우리들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백성들이 모여서 뭐 하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미치도록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면 이 나라는 살 길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가면 모든 건물은 다 무너져 있고, 사람들은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고, 고아들은 병에 걸렸지만 땅바닥에 있는 걸 주워 먹으려고 눈이 혈안이 되어 있는 나라.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였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절망과 그 고난과 환난이 닥친 그 백성들이 미치도록 죽기까지 하나님을 외치기 시작한 게 통성기도예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떼굴떼굴 굴러가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우리를 붙들어달라고 붙들었던 백성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의 그 간절한 호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통성기도, 통성기도. 그래서 그 한국의 기적, 한강의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세계의 교회가 뭘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통성기도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멸시하고 처음엔 무시했던 그 무식해 보였던 그 통성기도를 유럽의 사람들이, 미국의 사람들이 배워가기 시작해요. 왜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을까 고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적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보면 실제로 예레미야 14장 1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바로 앞장에서 32장에서 하나님이 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예레미야에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런데 33장에서 오늘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때가, 응답의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러니 너는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더 이상한 상황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찾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왜? 이제 응답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외면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사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느 때 붙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과연 언제신가요? 제 인생을 잘 돌아보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받은 것 같아요. 왠 줄 아세요? 그 환난이, 그 고통이, 그 절망이 나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환난과 우리 삶 속에 닥쳐오는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닥쳐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은혜일 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이제 기도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는 문을 여시고 오시겠다는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해결되잖아요. 교회에서 그 사람들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항상 있는 줄 아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어서, 환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찾을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사람들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는,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은혜 주시는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양주 수동교회 요즘에 우리 교인은 아닌데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계속 이제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받는 즉시 그분들은 대답하고 바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보여지고 깨달아져서 도대체 감당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분에게 은혜의 때가 임하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까지 이 정도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 이상, 그 10배, 100배 충분히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우리가 그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계산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못 받아요. 그 복을 못 누려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절망이 올 수 있어요.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시련이 닥쳐서 도대체 앞이 캄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뭐라 그러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응답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뭐래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이게 응답이라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집트의 절망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이 노역과 이 힘든 절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자기들을 위해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은, 사실은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어떤 역사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 삼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왕보다도 뛰어나시다라는 걸 나타내신 사건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절망과 고통의 바벨론의 침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그 일이 나중에 어떻게 성취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바사왕, 이방 민족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향시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와 그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벨론의 왕이 자기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거라는 상상은 하지도 못했어요. 그저 이 바벨론의 억압과 폭압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들은 부르짖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떻게요? 바벨론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셨어요. 심지어 그들을 왜 돌려보내셨나? 그들의 명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출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시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응답은 우리의 구원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내 소원이 들어 응답된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응답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부르짖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작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들의 그 절망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의 절망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의 고난 중에 있는 그 절망과 고통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중심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양주 수동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성전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무엇을 해나갈 수 있는 많은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고민도 돼요. 그래서 절망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면 돼요. 우리의 기도를 받기 원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받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원리고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양자되는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참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자녀됨의 가장 큰 능력,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자녀는 아빠에게 요구하면 아빠가 들어주는 거예요. 관계가 시작되는 관계.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관계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이유가 됐어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를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과 이런 문제들로 우리가 심각해지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양주수동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는 증거를 갖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건물, 좋은 장소로 가는 게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같이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은 제가 그 사랑의 동산에 갔을 때 세족식을 할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 사랑의 동산에 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자녀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주.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사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지난주에 양자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삼아 주심의 참된 능력과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하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시는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자녀됨의 은혜와 자녀됨의 역사로 나타나며 드러나며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녀됨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소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놀라우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간의 모든 욕심과 욕망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어보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게 하나님 비밀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같은 비전 같은 꿈을 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악한 사단과 기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 앞으로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하였음을 믿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